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강 우리 세대의 이룰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27강까지 왔네요. 자, 1번 보면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은 분명히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은 언약인데 오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더 옳은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오신다고 믿었다기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오신다, 막연하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교리화되는 것이고 결국은 뭐랄까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뉘앙스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보세요.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들릴 수밖에 없냐면 주님이 금방 오시겠구나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대가 정확하게 다들 다르겠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온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금방 내일 모레는 아니겠지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주님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거 다시 오시면 먼 훗날, 생각지도 못하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재림에 대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근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반복되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신약 성경에 재림에 관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이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이든 하여튼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먼 훗날 어느 순간이 되면 온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금방 오실 것처럼 이야기했고 제자들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보다 간사하고 사람은 생각보다 이게 죄인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언약을 알고 있지만 붙잡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다가와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림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교리가 되어갑니다. 지식이 되어가는 거죠. 절대 내 안에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신앙이라는 자체가 그렇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며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딱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는 것이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물론 이 구절을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자기의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이게 끝내려고 하는, 마치려고 하는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정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언을 끝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립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자체도 말리죠. 하지만 예루살렘 들어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고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가 끝이 아니라 스바나까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스바나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바울이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바울은 끝을 보고 복음이 증언되어야 되는 그 끝을 보면서 계속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살아있을 때 주의 재림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올바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데 같이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 전도 운동을 통해서 주의 다시 오심이 그만큼 단축되었다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이고 그만큼 주의 재림은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 때 마치 어떻게 살아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살며 안에가 있는데 어떻게 없는 자처럼 삽니까? 그만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결론을 내리고 사는 거죠.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고 없는 자같이 세계복음을 향해서 뛰어야 될 땐 뛰고 가야 될 땐 가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3절을 보세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는 자들은 울지 말고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말고 좀 좋은 거 집을 사서 너무 기쁘죠. 그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해야 될 때가 아니다. 기뻐. 하지만 마치 안 기쁜 것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할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 같이 왜냐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살면서 저축을 하기도 하고 그 집을 사기도 하고 새로 이사 가기도 하고 좋은 데들 가기도 하고 또 때를 따라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많은 일들입니다. 그 일이 목표도 아니고 그 일에 너무 관심을 쏟거나 그 일에 모든 걸 투자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여행도 가고 시간을 내어서 맛집도 가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한 대가로 좋은 집도 사고 또 조금 좋은 집을 더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단 말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노력한 만큼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만큼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집을 살 수 있고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게 응답이다. 그게 대단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가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그럴 수도 있고 있던 집을 팔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 대상이 사실은 아니어야 돼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고 매매하는 자들은 안 하는 것처럼 살고 기쁜 자들은 안 기쁜 것처럼 살고 슬퍼요. 우는 자들은 그 눈물 닦고 진짜 해야 될 거 똑바로 하고 교회 제대로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주의 재림이 만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벌벌 떨면서 금방 주님 오시니까 이제 어떻게 정리하지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마치 안 올 것처럼 사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살아있을 때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올바르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집을 사고 가끔 이렇게 여행을 가고 그거 하면 돼요. 그게 뭐 대단한 특별한 일이거나 그게 인생의 목표거나 그게 방향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잠시 짬을 내어서 가족과 여행도 가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결론, 우리의 방향이 선명하게 이렇게 딱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재림과 농사 짓는 농부와 똑같다는 거예요. 농사를 이제 짓는 사람이 모내기를 막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뭘 생각하며 뿌리냐면 몇 달 후에 몇 개월 후에 그 농사를 거둘 때를 생각하면서 뿌리고 고생도 하고 비도 맞고 그다음에 잘 안 돼가지고 너무 가물어서 물도 대고 너무 또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을 막고 이런 고생을 한다고. 왜냐하면 농사를 마무리 지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 가지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는 일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어떤 건 너무 응답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뭘 생각하면서 이렇게 달려가죠. 뭘 생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죠. 주님의 다시 오심 약속하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재림과 농부가 농사 짓는 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도 참고요. 살아가면서 늘 좋을 수 없고요. 또 살아가면서 늘 안 좋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 늘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나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성격이 좀 무던한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만 너무 감성적이지 않다, 너무 메말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성적이지 않고 비 오면 비 오는 갑다, 눈 오면 눈 오는 갑다, 뭐 해지면 해지는 갑 이러지 뭐 저는 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주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뭐 감성도 없고 사람도 메마르고 눈물도 없고 뭐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너무 일비 뭐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왜냐면 신경 써야 될 게 쓰는 게 좋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러니 뭐 좋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좋죠. 농부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가는 중에 길이 참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사건도 벌어지고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재림을 달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뭘까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자꾸 발생하고 하나님 주는 하나님 이런 걸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반대로 진행될 때가 너무 많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야고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참고 그랬어요. 길이 참아야 될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게 넘어가고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강림에 가까웠는데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좌우되면 사실 힘들어지죠. 좌우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보통 학자들은 60년대에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2년부터 7년 사이에 주로 학자들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게 볼 때 주님 가신 지 벌써 한 30년 세월이 이제 거의 흘렀다고 보여지죠. 그렇게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아니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왜 안 와요? 이렇게 묻는 거죠. 베드로도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많이 성취되어서 생각보다 성전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되었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패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에게 완전히 장악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웠다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설교하고 살았는데 30년 지나 아직까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 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더디지 않다. 주님은 절대로 더디게 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늦게 오시냐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지금까지 안 오시는 것이지 안 오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성도인 거죠. 오시는 게 분명해. 그리고 금방 오실 게 분명해. 그건 언제 오실지는 몰라. 하지만 도둑같이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재림을 보며 달려가고 계속 성장하고 또 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맞춥니다. 하지만 금방 안 올 때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흔들리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언약인데 뭘 흔들려요. 우리는 가야 될 그 길을 그냥 갈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놓치죠. 우리는 분명히 그 아담보다 더 연약합니다.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고 훨씬 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놓친 걸 보면 또한 우리 또한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놓쳐야 돼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고 물론 성경을 정말로 잘하는 신학자들 또한 자꾸 엉뚱 소리를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론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따져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성경을 가지고도 엉뚱 소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안 봐서 성경을 너무 멀리해서 언약을 놓쳤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 읽고 사는 학자들도 있다고요. 성경을 너무 좋아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달달달 외우면서 그 깊은 뜻을 다 아는데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빠삭하게 아는데 결국 딴 쪽으로 가요. 그건 또 무슨 경우일까요? 그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도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결국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붙잡는 것도 결국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엉뚱한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의 기준은 분명히 성경이고 그 성경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뭐랄까요, 영향을 잘 받는 게 있습니다. 기가 굳이 우리가 기가 참 얕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잘 쏠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안 쏠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잘못된 걸 정보를 들으면 어느 순간 자꾸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현장에 가서도요, 저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좋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걸 보면서 똑같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최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중남미 현장을 처음 같이 나갔던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만 처음 간 게 아니라 몇 분이 처음 같이 나갔었어요. 그때 같이 나갔던 사람 지금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있지는 않은데, 분명히 그 중에 어떤 분은 일부러 이제 부목사라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사임을 하고 계책을 두고 고민하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사역 현장을 왔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 욕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 좋다 그러고, 그래서 한번 확인도 할 겸 그냥 집에 놀면 뭐 하겠냐, 쉬면 뭐 하겠냐, 그래서 자기 나름의 중심을 담아서 현장을 왔던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저하고 내하고 이제 처음 온 사람이라 좀 이렇게 둘이 이야기가 좀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는 같은 동기가 아닌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많은 너무 좋다는 거죠.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본인은 너무 좋다는 거죠. 왜 욕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기도하겠다고. 제가 알기로 그분이 현장 돌아와서 다음 현장 갈 때 또 후원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좋게 본 거예요. 참 좋다. 하지만 좋은 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계시적 차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볼 걸 보게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보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은혜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잘 보고 이해하는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담이 언약을 놓쳤고 우리는 훨씬 죄에 더 그래서 민감해야 되고, 우리는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에서 분명히 복음을 알았지만 시간 지나면서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굉장히 복음을 약화시켜버리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고요. 우리 또한 원치 않지만 어느 순간 복음을 약화시키고 다른 데 관심을 쏟고 복음을 축소시키고 왜곡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연약하다는 것들이 인정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못하면 저는 기가 얇아서 자꾸 딴 쪽으로 관심이 갑니다. 나를 붙잡아 달라라고 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모르게 왜 사람은 생각보다요, 은약이면 돼. 뭐 증거 필요 없으라고 하지만 엄청난 증거를 한번 맛봐버리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봐서 그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순간 밤에 꿈을 꿨는데 직접 내가 여호와다 말하는 순간 성경 다 버리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손에서 장풍 나가는 순간 이게 다 무용지물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 안 들었는데 들었다가 하는 놈을 만나면서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제하고 신앙생활했던 놈 중에서, 놈이란 게 이상하네, 그런 애가 몇 명 나왔어요. 내가 도왔고 그래서 내가 함께 뛰었고 전도 현장도 같이 나갔던 애가 어느 순간
기도원 좀 갔다 오겠다고, 왜냐하면 일이 있어서. 갔다 오라 했더니 갔다 와서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또 한 놈은요, 너무 이렇게 괜찮으니까 도왔던 애, 좋은 대학 나오고, 부산에 부산대 나오고, 좋은 과 나와서 너무 괜찮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도왔고, 기도했고, 그래서 제 전도 현장을 좀 데리고 다녔던, 걔가 처음에 연결되었을 때, 도왔던 애는 어느 순간, 제 말이 먹히지 않고 그런 것 같다, 그렇지, 나를 뛰어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뭘 보기 시작한 거죠. 뭐가 보인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은사를 이야기하는,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한번 보고 나니까요, 투시 은사, 오랜만에 제가 해보네. 걔가 투시 은사를 받았다고 했어. 투시 은사를 받았다고 우리 청년회에 말하는 순간 우리 청년들 다 도망가고 있어요. 왜냐? 애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투시 은사는 내 마음을 읽는다고 생각했던가 봐. 애들이 마음 안 들키려고 그날 청년회 모임 다 파하고 다 도망가고. 마음을 읽는 게 아닌데, 걔 투시 은사 이야기하는 순간 나중에 목사님들이 걔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걔한테 안수받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어. 결국 뭐 하는지 한다 그래서 가봤는데 얼마나 열받았는지. 가끔 제가 연락이 몇 년 전까지 왔는데 제가 계속 대답을 안 했죠. 그리 살아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리 언약 샀지만 오늘 밤에 여호와를 만나는 순간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성경을 그대로 이게 딱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해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3번,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화. 이것이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재림과 세계복음화는 결국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세계복음은 완성되어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이 주의 오심을 두고 세계복음은 완성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린다면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을 생각하는데 세계복음화를 안 한다? 재림을 생각하고 있는데 세계복음화하고 상관없이 인생을 살고 이 모든 것이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다? 그 언약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 그래. 오케이. 그걸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계복음 완성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큼 순종할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찾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지게 주는 은혜 때문에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많이 헌금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과 방향은 세계복음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재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마지막 언약, 주의 재림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재림을 붙잡은 사람은 당대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붙잡았는데 하나는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세계복음화와 상관이 없다? 주의 재림과 상관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이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방향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성천하실 때 오직 성령의 얘기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의 재림을 알고 있는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한 거죠.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밥 먹고 그것 때문에 산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든 작게 하든 분명한 것은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그 자기의 영역 안에 그 부분이 더 확대되고 커질 수 있도록 자기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결국 뭐죠? 너희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이게 결론인 거죠. 이게 방향인 것이고 내 삶의 목표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후원하면서 결국 이루어야 될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그 제자가 결국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내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이.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복음으로만. 복음이 아닌데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00%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복음, 성경 그들의 복음과 성경 그들의 전도로만 가능하다. 결국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잔재주로, 잔꾀로, 인간의 인본주의로 인간이 만들었던 아주 어떤 그 방식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세계복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 가득한 교회가 어떻게 했더니 와 신의 한 수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라고 순종하고 인정하는 거죠. 막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좀 잘 됐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야, 우리가 그래도 이제 많은 경험들이 쌓이니까 뭘 좀 하긴 한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위험하죠. 메시지도 좀 이제 경험을 쌓으니까 나도 이제 한 메시지 하는데 칼 좀 나간다. 이런 표현들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해.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격되고 감사되고 뭐 이번에도 우리 조도희 목사님 눈물의 메시지를 했다고 보고를 제가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한 게 맞는가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하면 그렇게 되냐고. 아니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마인드와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지. 다른 지역에 가보세요. 안 된다니까. 똑같이 그럼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 우리는 잘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지금 멈추셨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노력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번 사역도 경험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놓치는 게 뭡니까? 자꾸 물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죠. 그래서 성경의 복음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결국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2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결국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이삭 이야기도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믿게 하려고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죠.
그러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이죠. 이 복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점점점 우리의 사역들이 확대되고 이제 넓어지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도 더 많아지게 되고요. 또 반면에 또한 함께 가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발을 얹어 놨지만 완전히 들어오지 않는, 그럼 말은 연합한다 그러고 말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발만 좀 얹어 놓고 이렇게 자기 것을 이게 적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는 충분히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쪽의 영향을 분명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중에서 능력이 많거나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말재주가 있을수록 분명히 우리는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이 부분에 놓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붙잡고 계속하는 그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전도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나라에 그 나라를 위해서 세워준 제자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한 거죠. 여기 골로새서 4장 3절이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결국은 제자입니다. 제자를 하나님이 숨겨놨고 제자를 찾으면 그 제자가 나를 통해 배웠고 받은 그 복음을 그 지역과 그 나라에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분명히 제자 옆에 많은 무리들이 있을 것인데 많은 무리들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제자를 찾아야 하면 그 무리를 도울 수 있고 또 무리 중에서도 시간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방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10년 후에 15년 후에 돌아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체를 도우려면 결국은 제자가 하나님 먼저 세운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합당한 거죠. 나머지는 버리고 제자만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를 다 살리려면 제자가 세워져야 결국 이들을 커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계속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가테말라를 계속 갈 수 없고 전 세계를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가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을 꿈꾼다면 우리가 전 세계 몇 개 나라는 정확히 모르고 200 몇십 개 나라 됩니까? 240개, 50개? 그 정도 나라를 다 간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물론 못 가는 나라 몇 군데 한 10가라, 뭐 20개 빼고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몇 가지 있겠죠? 쉽지 않은 그런 나라 빼고 200개 나라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나라를 간다 할지라도 몇 년에 한 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주일에 한 나라를 다녀도 예를 들어서 조목사를 아직 빼내서 아예 밖으로만 돌게 이렇게 만들어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나라를 돈다 할지라도 사실은 몇 년에 한 나라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와요. 결국은 제자한 거죠. 제자를 세워야 되고 그 제자가 결국 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전도의 결국은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7강을 좀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셨고 우리에게 성경의 전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다시 오심이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당대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